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구약 성경이고요. 창세기 11장 2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읽고 오늘 말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가르치는 대로 배운다기보다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욕을 하고 이렇게 욕을 하시는 그런 부모님 밑에서는 욕을 하는 자녀가 있고, 또 폭력적인 부모님 밑에서는 폭력을 행사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게으른 부모에게는 게으른 자녀가 있고, 게임 같은 것도 좋아하시는 부모님 밑에는 게임을 즐기는 자녀가 있게 되죠. 또 투덜거리는 부모님에게는 투덜거리는 자녀가 있게 마련이고, 또 돈을 좀 밝히시는 그런 부모님에게는 계산적인 자녀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기에 부모는 매사에 자녀 앞에서 좋은 본을 보여주셔야만 합니다. 풍 심은 데 풍나고 팥 심은 데 뭐가 나요? 팥이 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참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하지만요, 꼭 그런 건 또 아니에요. 때로 아닌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부모는 그렇지 않지만 아이는 바르고 똑똑하고 또 지혜로운 그런 아이가 있을 수도 있죠. 물론 그런 경우는 흔한 경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신앙적 관점으로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으로 이런 아이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 된 여러분의 기도가 참 중요하죠. 모쪼록 저희 아이도, 여러분의 아이도 다 그런 아이였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는 좀 부족하고, 그렇지만 아이는 믿음이 좋고, 또 부모는 좀 매정하지만 아이는 또 사랑이 많고, 부모는 무지하지만 아이는 지혜로운 그런 아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바르게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요, 성경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부모와 달리 신앙심이 깊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어린 아브라함이 그런 아이였는데요. 그는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겼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정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보통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오늘 시간에는요, 아버지 데라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데라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왜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셨는지, 또 이 사건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교훈을 얻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는요, 우리가 창세기 11장 말씀을 들었어요. 노아의 자손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동방으로 옮겨갔습니다. 하지만 시날 평지를 만나자 이들은 돌변했죠. 시날 평지가 너무나도 살기 좋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머무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높은 탑을 이들은 쌓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시지 않았죠.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온 지면에 이들을 흩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 받으신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어지는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2절까지는 셈 자손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셈 누군지 좀 기억이 나시나요? 노아의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자, 누구죠? 셈과 함과 야벳. 정말 잘 아시네요. 100점입니다. 예, 아주 잘 알고 계신데, 이들 가운데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이 셈인 거예요. 창세기 9장 20절 이하를 보면 셈은 아버지 노아가 그 포도주를 마시고 좀 취해서 이렇게 이제 벌거벗고 누워 있었는데, 이를 보고 형제들에게 알린 함에 비해서 눈을 돌리고 아비의 하체를 잘 가려드린 의로운 아들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셈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잘 공경한 그런 인물이죠. 자, 근데 창세기 11장 28절 그리고 31절 이런 때를 보면요, 의로운 셈의 자손인 이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가 어떤 곳인지 아시나요?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뒤에 보이죠? 여기가 이제 그 지중해 연안에 지금 이스라엘을 타에 뭐 이런 데도 보이지만 저쪽 쭉 오른쪽을 보시면 갈대아 우르라고 있습니다. 바벨론보다 조금 아래에 있죠. 자, 그런데요, 지금 이 데라의 조상들, 그러니까는 한 10대 정도 올라가면 그들 중에 이제 니므롯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이 여기서 이제 바벨탑을 쌓았던 그 지역 근처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때 뭐라 그랬냐면 여기 머무르기보다는 이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데라가 지금 어디 머물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 너무 좀 안 어울리죠, 그렇죠? 아니, 데라는 왜 그곳에 머물렀을까요? 모르긴 해도 일단 조상들처럼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곳에 머무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지만 여기 보면 티그리스 강도 있고 유프라테스 강, 그 밑에 쭉 내려오면 이제 삼각주 지역이고 그쪽이 이제 비옥한 평야 지역인데, 그래서 이쪽에 뭐 경작도 하고 또 뭐 목축도 하고 주거하기가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에 머무른 것이 아니었나 추측을 해봅니다. 근데 이것 외에도요, 이 갈대아 우르에 머문 이유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게 좀 찾아볼 말씀이 쭉쭉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노트에 적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쭉 따라오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영상을 보면서 다시 이렇게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인데요. 뒤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데라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한 이 바벨탑의 도시고 또 온갖 우상들이 가득한 도시인 갈대아 우르에 살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데라는 노아의 자손들이 이제 바벨탑을 쌓은 것처럼 경제적인 부와 또 안정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들을 섬기며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냥 놔두셨을까요? 뭐 그랬을 것 같지는 않죠. 하나님은요, 이 데라가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셨습니다. 일단 그가 깨달을 수 있도록 자녀 출산에 어려움을 주셨어요. 창세기 11장 26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6절입니다. 데라는 70세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데라에게는요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입니다. 자, 근데요 좀 특이한 게 있죠. 몇 살의 아이들을 낳았다고 합니까? 70세에 낳았대요. 특별한 기록이 없는 걸로 봐서 이 아이가 없었던 원인은 데라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70세에 이르기까지 데라는 아이를 갖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을 것입니다. 뭐 아이를 갖게 해준다는 그런 우상이 있으면 그런 우상들을 찾아다니기도 했을 것이고, 또 뭐 몸에 좋다, 이거 먹으면 된다, 이런 음식이 있으면 그것들 구해서 먹으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노력해도 70년이라고 하는 오랜 기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그도 새 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때 데라는 돌이켜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장 소중한 이 새 아들을 주셨으니 말입니다. 데라는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때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데라는 깨닫지 못합니다. 왜 70세가 되기까지 아이가 없었는지, 그리고 왜 단번에 이렇게 새 아들을 주셨는지 그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면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두 번째 사인을 보내시게 되는데 창세기 11장 28절 말씀인데 이 부분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라는 시작.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노년에 주신 이 세 아들 중에서 한 아들을 거두어 가십니다. 먼저 죽게 된 아들 이름이 뭐죠? 아브람과 그 나홀과 하란 중에서 셋째인 하란을 먼저 데려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녀가 먼저 죽는 거는 그 부모에게 있어서 큰 아픔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런 아픔을 겪으면서 데라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라는 이런 고백을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데라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가 라는 것을 그는 깨닫지 못합니다. 자, 그러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데라를 깨닫게 하려고 이제 세 번째 사인을 보내게 되는데, 창세기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이 부분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데라에게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죠.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었어요. 한 번에 다 기록되어 있어서 이 세 사람이 새 쌍둥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신데, 일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첫째라는 것입니다. 당시 그 가부장적인 이 시족 사회였기 때문에 장자는 아버지 다음으로 큰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이어서 이 가족을 부양하고 이끌어야 하는 그런 큰 책임을 지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정의 장남이고 또 대를 이어야 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이 가문의 대가 끊어지게 된 거예요. 끊어지게. 요즘 이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때는 시족 중심의 사회잖아요. 그냥 가족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사는 그런 사회였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엄청난 재앙인 거예요. 데라의 가문의 대가 끊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지금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데라는요, 이런 일이 일어나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자신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생긴 불행인데 이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또 돌이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데라를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뭐였을까요? 데라가 그토록 믿고 의지하는 장자, 이 아브라함을요, 먼 타지로 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이 부분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스데반이 이르되,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구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자, 여기 말씀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메소포다미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예요. 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데라의 장자, 데라의 큰아들, 데라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그 아들, 그 아브라함에게요,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아버지 곁을 떠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버지 데라에게 그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으리라 추측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얘기를 전해 들은 데라는 이 명령에 따라서 아브라함을 떠나 보냈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인데요, 뒤에 나오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룻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징계하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데라가 돌이키지 않으니까 결국 이 아들을 떠나게 하는데, 데라는 자신에게서 이 큰아들 아브람을 떠나게 하시려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 미루어 보건대 자신에게 있어서 이 큰아들은 생명의 회복자이고 노년의 봉양자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데라에게요, 여러분, 아브람은 사실상 전부였어요. 전부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70세 아들을 낳는데 지금 아이가 아브라함이 지금 한 30세, 50세 이렇게 됐다고 쳐보세요. 그럼 자기 나이가 이제 120세 막 이 정도 됐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 나이 돼가지고 아들 하나 믿고 있는데 지금 이 아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시겠다고 하니까 이게 정말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런 아브라함을 데려가신다고 하시자 데라는 끝까지 순종하지 못합니다. 근데 다만 고민 끝에요, 이 데라가 순종하는 척만 합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 보내는데 혼자 보낸 게 아니라 이제 말씀을 보니까 자신도 함께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데라 곁을 떠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명령을 지금 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일단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긴 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한 목적지인 가나안에 다 가지 않고 그냥 한 절반 정도만 갑니다. 그들이 어디에 머물렀다고 합니까? 지금 하란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하란. 근데 지금 하란이라는 지명이 나왔는데, 앞에 지금 데라의 셋째 아들 이름이 뭐였어요? 하란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아들 이름과 지금 가고 있는 그 도시의 지명 이름이 지금 겹쳐서 여러분 혼동하실 수 있는데 잘 구분하시기를 바랍니다. 데라는 지금요, 가나안으로 가다가 중간쯤에 위치한 지방 도시인 하란이라는 도시에 머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제 거류했다라고 아까 표현을 했는데, 그냥 그곳에 머물러서 정착해서 살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그냥 순종하는 척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데라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모습이랑 너무 닮아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셔. 하나님이 내게 이걸 말씀하셨어. 이걸 잘 알고 있는데 그냥 그것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그거가 너무 닮아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데라가 그렇잖아요. 여기까지 가라 그랬는데 거기 가지 않고 딱 여기까지, 그죠? 딱 여기까지만 하고 그냥 더 이상 안 가려고 딱 버티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한계를 정하고요, 저는 여기까지만 합니다. 저는 더 이상 순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전 여기까지는 하겠어요. 근데 이 이상은 제가 할 수 없어요 라고 그냥 버티고 머무르고 그냥 더 이상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 좀 흡사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도 때로요, 이 데라처럼 하나님 앞에서 좀 순종하는 척만 하는 건 아닌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 하나님은 이런 데라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도행전 7장 4절 말씀인데요, 뒤에 말씀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자, 앞서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라고 했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누구를 지칭하고 있습니까? 바로 데라죠. 데라. 자, 데라가 죽음에 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요, 데라가 이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떠나보내지 않고 그냥 하란에 거하고 있자 결국 그의 목숨을 거두십니다. 자, 여러분,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은 지금 죽었다, 죽다 이렇게 지금 번역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서 죽다라는 뜻으로 쓰인 헬라어는요, 죽다는 의미 외에도 이제 막 죽으려고 한다, 막 죽음에 직면했다라는 그런 뜻도 더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좀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요, 창세기 11장에 데라가 205세까지 살았다는 말씀과 이게 좀 상충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말씀을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정도로 지금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재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마당에 데라를 완전히 죽이셨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을 지경으로 몰아가심에
예를 들면 질병으로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거나 아니면 사고로 크게 다치게 해서 뭐 힘을 못 쓰게 하거나 어떤 형태로든지 결국 하나님께 굴복하고 아들 아브라함을 떠나게 했다는 그런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잠깐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요,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중한 것들을 다 잃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이제 사인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돌이켜야 되는데 이걸 돌이키지 않으면 소중한 것들을 잃게 되는 거예요. 데라를 보면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70세까지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심을 통해서 또는 셋째 아들을 잃는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불임이 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데라는 이런 하나님의 수없이 오는 그런 사인들에도 깨닫지 못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요, 깨달았어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요, 가장 소중한 큰아들 아브라함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사인을 지금 막 보내는데도 그냥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그런 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멈추라는 사인을 보내셨는데도 그냥 이건 운이 없어서 생긴 일일 거야 라고 치부해버리거나 내게는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았잖아,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재물과 안정이라는 세상의 가치를 쫓고 때로 죄와 타협하면서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속히 돌이켜 주십시오.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결국은 여러분을 죽을 것 같은 그런 비참한 지경까지 이끌어 가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지혜롭게 돌이켜 주십시오. 그것이 말씀을 통해 얻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순종하시되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명령에 물 같은 거 타려고 하지도 말고, 하나님은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있는 분이 절대 아니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바닥으로 절대 하늘을 가릴 수가 없어요. 반드시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어 주십시오. 자, 이어지는 창세기 이제 12장 말씀을 보면요, 이 아버지 데라 때문에 고향과 친척을 떠나지 못하던 아브라함은 결국 그 후로 아버지 곁을 떠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그 후에 데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고 그러다가 지금 죽을 지경까지 다다르게 됐으니까 그 후로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세기 11장 3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데라는 시작.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데라가요, 하란에서 지금 몇 세에 죽었다고 하죠? 205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창세기 25장 7절을 보면 그의 아들 아브라함이 몇 세까지 살았을까요? 175세. 그럼 데라는 아들보다 몇 년 더 산 거예요? 30년 동안. 30년은 더 산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죠? 죄 짓고 살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은 그런 데라를 착하게 살고 말씀도 잘 듣고 막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보다도 30년을 더 살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정말 대단한 복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순종하지 않았던 데라를요, 이렇게 오랫동안 살도록 해주셨을까요? 저 같으면 거역하고 순종하지도 않는 이 악한 데라, 그냥 일찍 데려갔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이리도 오래 살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하신 이유를 알기 위해서 일단 데라가 그 살아가는 동안에 뭘 경험했을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데라는 아브라함을요 70세에 낳았어요. 자, 그럼 아들 아브라함과 데라는 몇 살 차이가 나는 거예요? 70세 차이가 나요. 그렇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몇 세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100세에 낳았잖아요. 그럼 이 100세 때 데라는 몇 살이었을까요? 170세. 아마 모르긴 해도요, 205세까지 산 데라는 장남 이 아브라함이 등남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 후로 어쩌면요 이 이삭의 생일잔치에 이 아버지가 참석했을지도 몰라요. 우린 잘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도 데라가 몇 년을 더 살았냐면 35년을 더 살아요. 자, 그러면 십수년이 흘러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것도 알게 되었을 거예요. 데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라고 이렇게 축복하셨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을 거예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데라를 장수하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이 지금 아브라함이 되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모든 이 신앙의 여정을요 이 아버지가 다 알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데라에게 자기 아들 아브라함이 신앙을 가져가는 그 과정을 다 알게 하셨을까요? 왜 그런 기회를 그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은 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까? 비록 데라가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신앙을 통해서 그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돌이키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그의 인생에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이 데라가 돌이켰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데라는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되었음에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앞서 했던 것처럼 우상을 섬기며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거기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그런 데라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데라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긴 그런 죄인이지만 아들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해서 끝까지 돌이키기를 원하셨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요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경건한 셈의 자손인 데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서 우상을 섬겼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징계로 이 장자인 아브라함을 멀리 타지로 떠나 보내려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데라가 끝까지 불순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면서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셨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기 말씀만 딱 보면요 이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은 너무 피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런 분처럼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보아야 합니다. 거역하는 데라를 오히려 장수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보고 돌이킬 수 있도록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맺고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는 마음을 모아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드렸으면 합니다. 우리도 데라처럼 알게 모르게 불순종하고 때로 우상을 쫓고 거역하고 주저앉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에 감사드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만 드릴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구원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혹여라도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한다고 사인을 보내실 때 이를 깨닫고 속히 돌이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권하여 역사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